누가복음 10장 70인 파송과 선한 사마리아인.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심.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가 주 29년경 초겨울쯤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70명을 가려 뽑아 세우신 뒤 자신이 가시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서로 돕고 격려함으로써 효력 있는 증인들이 되기 위함이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격려하고 당부하신다. 아, 추수할 것들은 참으로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은 너무도 적구나. 그러니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비유적인 표현이다. 추수할 것들은 전도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을, 추수할 일꾼들은 천국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자, 이제 가거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릴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이릴대 가운데의 어린 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극히 위험한 상태를 뜻한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지 알기를 원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했다.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 자루나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또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복음 전도의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권했고, 또한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 문안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를 원했다. 유대인들은 길 손들끼리 길에서 만나면 길고 요란한 인사를 나눈다. 제자들이 관례를 쫓아 이런 문안 인사를 다 챙기다 보면 시급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또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도록 하여라. 복음 전도자가 처음 초대받은 그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야 하는 까닭이 있다.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조건이 더 좋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이 집 저 집으로 처소를 옮기게 되면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 70명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는 또 이어진다. 집주인이 주는 음식은 사양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품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무엇이든지 까다롭게 굴지 말고 즐겁게 먹으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고 선포하여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곳에서는 그곳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의 능력을 베풀라는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가리는 음식들이 많았다. 때로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이 제공될 수도 있었다. 그런 때에 유대 관습에 매여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그 일로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는다. 그런 일들을 삼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에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신발에 묻은 너희 마을에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고 외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에 내릴 벌이 옛날 소돔 성읍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신발에 묻은 먼지를 탈탈 털어낸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 행위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마을과 더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의 표시였다. 이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한 마을들과 성읍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신다. 화를 입으리라 고라시나,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성읍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내 죄를 어찌 이루다 말하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저 땅 아래에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여기 언급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은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 주변에 위치한 성읍들로 예수께서 숱한 기적을 베푸신 곳들이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천국 복음을 배척했다. 많이 보고 듣고 겪어서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보고 듣고 겪어서 믿지 않는 투로 시돈 등에 비해서 더 큰 징벌을 받을 운명에 처했다. 이처럼 알고서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당부는 마무리된다.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당부가 마무리되자 제자들은 스승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긴 채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 힘차게 발걸음을 옮긴다. 소제목입니다. 잃은 제자들의 귀한 보고 10장 17절에서 20절. 며칠이 지난 후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가득한 모습으로 속속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힘있게 보고한다. 주님, 글쎄 말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며 저희에게 다 복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사탄이 큰 타격을 입고 패배했다는 뜻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 같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사탄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을 땅 위에 세우기 시작했을 때 사탄의 처절한 패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뱀이나 전갈은 사탄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사탄의 악한 세력을 짓밟고 깨뜨릴 것이라는 뜻이다. 사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하여 인류의 조상을 유혹하여 타락시켰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상하게 한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말씀에 신이 났고 힘이 났다. 그래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들이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우쭐한 마음에 살짝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나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여라. 이때 제자들은 사탄을 짓밟고 귀신을 내쫓은 기적의 수행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행사한 제자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 곧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자신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 10장 21절에서 24절. 제자들의 성공적인 전도 사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복음, 그 복음이
당대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라고 자부한 자들, 곧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되고, 반면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밝게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임을 밝히는 기도다. 이 같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 따로 조용히 말씀하신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 그것은 인류의 참된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와 또한 그분의 천국 복음으로 인해 힘차게 건설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옛적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훌륭한 왕들은 이 같은 메시아 왕국을 보기를 심히 갈망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으니 참으로 복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제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10장 25절에서 37절.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신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 모세의 율법이요? 그야 거기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되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듯 그 율법 교사는 한순간에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 대답한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당신이 진정 영생을 얻으려면 당신이 말한 율법을 외우지만 말고 율법에 적힌 대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는 뜻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의 천국 복음을 갈망하고 결국에는 그 길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훗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정의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였다. 몽학 선생은 그리스 시대에 아기가 자라서 16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의 시중을 들며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는 임무를 맡은 노예 신분의 선생이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는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하오? 그렇다면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오. 이 율법 교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11조나 금식 등 하나님 사랑에 관한 율법에는 자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제쳐두고 이웃 사랑에 대해 재차 질문한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대답하신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 강도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몽땅 빼앗은 다음에 그를 마구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대략 30km인데 고지대인 예루살렘과 저지대인 여리고 간의 고도 차이가 매우 커서 거의 1km나 되었다. 그래서 두 성읍 사이의 길은 곳곳에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주변의 산세 또한 험악하여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였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어.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아이쿠 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갔어.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한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 그 사람 역시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제 몸이 다칠까봐 안 됐네 하고는 총총걸음으로 얼른 그 자리를 피해 지나가 버렸어. 예수님의 이야기에 그 율법교사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묵묵히 듣고 있었고
일반 청중들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 그 사람 역시 강도를 만나 피토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았는데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을 품었어.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얼른 다가가 아, 이를 어째 많이 상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피를 정성껏 닦아내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천으로 싸매 주었어. 그제야 사람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 얼굴이 펴지며 이가에 미소를 짓는다. 그런 다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온 나귀를 그 다친 사람을 태워 가장 가까운 요관으로 그를 데려가 밤새도록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죠. 이것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자기 길을 떠났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 종류의 사람, 유대인,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세 종류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청중들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베풀 것이라고 응당 기대했다. 반면 당시에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경건한 자들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청중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 같은 극적인 반전을 통해 예수님은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를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오? 하고 되물었다. 이는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묻기 전에 자신이 먼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무릎에 율법 교사는 선뜻 대답한다. 그야 물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맞소. 그러니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이웃 사랑은 율법 조항이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손발로 몸소 실천해야 하는 행위인 것이다. 소 제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10장 38절에서 42절.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그 여자에겐 또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에게 대접할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나는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방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네. 좀 나와서 내 일손을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결국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부탁한다. 주님, 저 혼자 일하느라 아주 바쁜데도 동생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나가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부탁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마르다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이 자기의 부탁대로 즉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들로 마음을 쓰느라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란다. 내 동생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마르다는 오한이 벙벙했다. 만일 마리아처럼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려 한다면 예수님 일행을 접대하는 일은 대체 누가 할 것인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때에 음식물을 더 준비하는 것보다 한층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는 것이었다.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육신의 한 끼니를 풍성히 채우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중요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한층 덜 중요한 편을 택했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사정이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고 마르다를 훈계하셨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과소평가한 것은 아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두 번을 반복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마르다에 대한 인정과 고마움을 보여주셨다.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고, 마르다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타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었다. 모두 소중한 자세이고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다.